신명기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신명기 2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 우리가 이번에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명기 2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이제 신명기 23장을 보겠습니다. 23장도 22장처럼 이틀에 걸쳐서 오늘과 내일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될 것은 신명기 23장 1절부터 14절인데 두 가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보게 될 부분은 1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정, 규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요,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자, 즉 생식 기능을 상실한 자가 들어올 수 없다 그랬고요. 또 사생자라는 것은 뭐냐면 불법적인 성관계에 의하여 태어난 사생자.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뭐 간음이나 잘못된 것에서 태어난 그런 부분들도 못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영구히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뒤에 에돔 사람과 애굽인들은 2대가 지나서 3대 때부터는 들어올 수 있다 그랬거든요. 사생자는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안 된다고 보는 건데요. 자, 여기서 지금 모세가 지금 뭐라냐면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자,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생식 기능을 못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어떤 개념이냐면 쉽게 말하면 오직 거룩하고 좀 순결한 삶을 사는 자. 다시 말하면 함부로 이 성적인 것들을 또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후손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특히 이제 남자에게 있어서 고환이나 음경 같은 거를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의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을 뭐 차별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게 지금 이런 일들 자체가 영적이고 또 어떤 도덕적인 어떤 부분까지 더 자신이 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게 아니지만 그 시대만 해도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걸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 또한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1절에 나오는 아까 그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는 일종의 장애인입니다. 그럼 지금 장애인을 차별하고 장애인은 못 들어오냐 이건데 다른 장애는 괜찮은데 이게 생식 기능의 장애가 지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실제로는 남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본래 영화로운 모습을 상실한 인류에 좀 비유될 수도 있고요. 또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지켜나가느냐, 우리가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잖아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살지 원치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별되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걸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생자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은 결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부분들을 원하시죠. 물론 성경에 보면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도 예수님의 조상인 베레스가 태어나고 이 뭐 기생이라고 이름하는 좀 우리가 지금 하는 기생과 다르지만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예외적인 부분을 두셨지만 그것이 성적으로 문제 있는 음란하거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도 태어난 첫째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결국 정식적으로 그 죄에 대한 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태어났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귀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 사생자에 대해서 거룩하게 맺어지지 못한 열매를 원치 않고 거룩하게 맺어진 열매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가고 우리가 삶을 이어나가는 또 자식을 낳아갈 때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자녀를 낳기 위해서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압 평지로 올 때까지 에돔도 사실은 거부했지만은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조금 더 강하게 특히 부올의 아들 발람을 통해 가지고 저주를 하게 했고 또 이 여자들을 통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아주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한 이게 암투를 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영원토록 당신의 백성에서 받아주지 않기로 한 겁니다. 원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같이 받아줄 수 있도록 하셨는데요. 그러지 못한 거죠. 물론 모압의 그 족속의 딸이었던 누굽니까? 룻은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게 아닌 게 아니라 그 민족 자체를 하나님이 거부해 버리셨다는 부분으로 보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 하나님은 뭡니까? 평안함과 형통함을 그 나라에 영원히 구하지 않을 만큼 그들은 고통 속에 있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은요. 그렇지만 에돔 사람, 다시 말하면 에서의 후손과 또 결국은 또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 정착하게 해주었던 그 애굽인들에 대해서는 당장은 좀 이렇게 못하지만 나중엔 3대부터는 송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그들의 공과 또 그들의 과를 생각하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삶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삶이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고 그것에 대한 결과들을 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과는 관계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9절부터 14절입니다. 전쟁에 이제 출전할 시 진중을 성결하게 하는 규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보다 더 사실은 전쟁을 나갔을 경우에 문란해지기 쉬워요. 근데 그 속에서도 뭡니까? 성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에 힘쓴다는 그 자체가 결국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군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성결을 유지하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되게 엄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밤을 자다가 몽설을 할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곳에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에 부정해졌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나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목욕을 하고 나서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것까지도 뭐 남자가 이렇게 뭐 성관계를 안 가지다 보면은 이렇게 몽정 같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뭐 하는 겁니까? 주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12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어디 야영을 할 경우에 화장실 변소를 만드는데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밖에 만들라는 거예요. 안 속에 있으면 그게 결국은 뭡니까? 타락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게 좀 부정으로 이어지고 또 거기에 더러움이 이 그 좀 전염병으로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배설물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여러 가지 거주한 곳에서 멀리 다시 말하면 그 아내를 되게 이렇게 뭡니까? 거룩하고 좀 이렇게 성별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다시 말하면 영적이고 또 정신적이고 육신적인 것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대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사는 것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의 성결, 다시 말하면 거룩이라는 삶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이걸 육신적으로 살지 말고요. 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제가 한 팀하고 뭘 하냐면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2시간 24분 시간에 11조를 드리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30분만큼은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 뭐 다른 책도 보고 막 성경책도 보고 뭐 찬양도 듣고 하는 것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진짜 그거 하라는 거죠. 저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을 만들어 드리라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구별되어 드릴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가 넘쳐나가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사람이 이해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특히 이 대선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죄악이 우리 삶 속에 물들지 않는 삶, 중요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삶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통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